오늘 말씀은 위협하는 이세벨, 도망가는 엘리야, 그리고 다시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까지와는 조금 다른 엘리야의 반전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크고 위대한 갈멜살 사건을 듣고도 전혀 기가 죽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이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서 이제 도망가는,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봤을 때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초인적인 모습으로 달려가는 마차를 앞질려 그렇게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세벨이 사신을 보내어서 내일 이맘때 네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 라는 이러한 말 한마디에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엘리야의 모습은 이 광야 하룻길의 기진맥진에서 탈진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누워 있던 이 엘리야에게 오늘 천사를 보내어서 다시금 떡과 물을 먹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깨어지고 기대했던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위험하게 만드는지 우리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자신을 향하여서 칼을 가누고 있는 그러한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이 잘 훈련되었던 것처럼 보여졌던 이 엘리야 선지자조차도 자신의 사역을 포기해버리는, 생명까지 내려놓고 주저앉게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강한 사람들도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강한 사람들도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능력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였던 능력의 종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눈으로 보고 믿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큰 능력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두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이세벨이었죠. 1절 말씀에 보면 이 아합 왕은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이 모든 일을 엘리야가 행한 것처럼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벨은 이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알과 아세라의 실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오직 이 엘리야에게만 분노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다 죽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엘리야는 이세벨이 사신을 통해서 자신에게 위협하는 이 말 한마디에 크게 낙심하게 됩니다. 사명도 사역도 자신의 생명도 내려놓고 이제는 도망길에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큰 능력 앞에서 항복하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 아합 왕과 이세벨은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크게 분노하는 것을 보면서 엘리야는 자신의 사역이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끝이다라는 생각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완전히 낙심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엘리야의만 모습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광야길에 오른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들 앞에 광야길에 지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기를 찾고 있을 때 고기를 먹게 해달라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맡겨진 짐이 너무 과하다며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라는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늘 첫째 가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있었죠. 이 베드로는 자신의 믿음이 제자들 가운데 당연 최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히실 때에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도 베드로는 모두가 예수님을 버려도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노라 라고 호언장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도 도망을 갔죠.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알아보는 이 작은 소녀의 말 앞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능력의 종 이 엘리야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이세벨의 이 말을 듣고서 크게 낙심하고 그리고 살 소망까지 내려놓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도의 인생길에는 낙심천만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붙잡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모든 것의 끝이다라고 말하는 죽음조차도 성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저주하며 배반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금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에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금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오늘 광야에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이제는 생명을 걷어가달라는 이러한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은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사단과 마귀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께서 쓰러진 우리를 바라보시며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 앞에서 도망치느라 오늘 기진맥진한 그러한 상태에서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2번 그를 어루만주시고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번의 식사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다시금 힘을 얻게 하시는 것이고, 또 한 번의 식사는 새로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주셨던 사명을 향해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낙심으로 인해 사역과 사명까지 내려놓은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만나 주시면서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씀해 주시죠. 엘리야는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자기 혼자밖에 없고 당장이라도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가고 숨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숨겨두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칫 우리의 생각에 갇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작고 좁은 생각에 때로는 이 하나님의 큰 계획마저도 가두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에게는 갈멜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호렙산도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멜산에만 능력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이름 모를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에게도 위로의 하나님으로 다시금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이죠. 시편 84편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대로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재충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충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보다도 큰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처럼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도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고 위로와 새 힘을 주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이 기진맥진했던 이 엘리야를 일깨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손에 주어진 이 작은 것으로 우리도 우리 주변에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일으켜야 할 사람이 우리 주변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운 떡 하나와 한 병의 물 한 병이 그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도 모르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성도를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지친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다시금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어진 구운 떡 한 병의 물로 지친 누군가를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의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포도원 교회가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지쳐 쓰러져가는 그러한 영혼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도 맡겨주신 사역과 사명의 자리 감당하며 나아가실 때에 주여 지치지 않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주님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포도원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세우신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전도 부흥 집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주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지쳐 병들어 누워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광야 가운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던 이 엘리야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세우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 또한 아버지 각계의 지도자들 위해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교육, 문화 전 분야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귀한 선교의 수고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붙들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갈멜산이 아니라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 광야 가운데 지쳐 있는 그 아버지 로뎀나무 아래에도 주님 찾아와 주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